2022년도를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여서 설레기도 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이제 소중한 사람들, 뭐 연인이나 가족들, 그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또 보내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다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목사님께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 주 동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훈련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히 삶을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부딪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며 더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이지만 고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모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궁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오늘 말씀은 미가 이야기란 제목으로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토요일이라 성탄절과는 조금 날짜적인 차이가 있어서 성탄주일 같은 느낌들은 조금 덜하지만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겐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왜 예수님 필요하지? 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이 미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미가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가서는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약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고요, 또 한 가지는 체험, 또 한 가지는 예언,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성경을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내용은요, 크게 오경과 역사서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요. 오경의 내용은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하는 내용까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역사서에서는요,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그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의 이야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나라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나라가 솔로몬 이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한 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의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를 바로 이 역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경에서는 역사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시가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은혜들, 지혜들을 노래로, 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서, 지혜서라고 말하죠.
또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그들의 사역 속에서 외쳤던 미래의 이야기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집니다. 대선지서는 어떤 거냐면요, 분량이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이고요, 소선지자는 분량이 적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선지서는 위대한 사람, 소선지서는 능력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록했던, 또한 그들을 기록했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눌 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면요,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멸망하고, 또 멸망한 이후에 포로가 돌아오기까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즉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가 어디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미가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미가, 그의 이름은 미가야인데요, 이것을 단축해서 미가라고 부르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 미가서에서 미가는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해요.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해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심판과 용서를 이야기하죠.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며 심판하시는 분, 또한 용서하시는 분의 양면성을 동시에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이며, 또한 미가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과 귀족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낮고 천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즉 평민, 또한 어려움에 처했던,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쪽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7장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저주의 이야기를 하다니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게 되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미가서 3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을 듣고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글들을 남겼다는 것을 보고 그의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미가서가 그 당시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미가서 7장밖에 되지 않아서 또 뒤쪽에 있어서 잘 모르는 내용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미가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했던 성경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성경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요, 미가 선지자의 5장 2절 말씀을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후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예언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만납니다. 동방 박사가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아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 이후에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자 헤롯은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처럼 이 미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선지자며 그가 했던 말씀들도 계속 권위 있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위협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또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남유다도 언제 멸망할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선지자가 활동했죠. 8세기 초에 남유다는 경제적인 부흥도 맛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벌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면서 계층 간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돈을 버냐 하면요,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가 많아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 서로 속이며 부패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거짓말했던 자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상류층 사람들의 부정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던 것이죠. 부자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요, 미가서 6장 8절의 내용입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했던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다, 정의를 행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의 정의가 달라요. 정치 이야기는 조금 예민하지만 제 친구, 페이스북 친구 중엔요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요, 진보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양쪽 진영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좋아, 하지만 반대 진영의 사람은 나빠. 반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옳아, 반대 진영의 사람은 나빠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외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정의일까요? 무엇이 정의일까요? 서로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볼 때 옳은 것들을 정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의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판결받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르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옳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것이다,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며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며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짓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있다, 심판을 향해 가는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또한 사회의 부조리와 도덕의 붕괴, 그리고 피상적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의 내용들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진영 논리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한쪽 편에서 상대방을 보면서요, 나는 옳아, 그런데 넌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혼란스럽습니다.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요, 반대쪽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자신이 정의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 뒤져보십시오. 누가, 정치라는 사람들 누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정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흠이 있고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 부패하고 의욕으로 가득하고 또 그러한 상대방의 잘못들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가득한 이 세상. 정치뿐만 아닙니다. 유튜브에 우리 많은 영상들을 보는데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내돈내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물건이야, 그런데 정말 좋아 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건들 터집니까? 뒷광고라고 얘기해서 그가 사서 정말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샀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돈 받고 광고해달라 라고 해서 그렇게 광고했던 것들이 드러나서 한참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요, 먹방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 애기들이 유튜브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딸내미가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뭐 먹는 거 영상을 자꾸 봐요. 불량식품, 뭐 이상한 거 먹는 거, 이런 거 막 보는데요, 날씬하고 예쁜 어떤 한 자매가 나와서 뭐 문방구에서 파는 되게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마트에 가거나 문방구에 가면 꼭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싶다고. 그걸 막 먹어요. 그럼 또 살이 찌죠. 못 먹게 하면 이거 맛있는 거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실제 먹는지 안 먹는지 보자 라고 같이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딱 보니까 이걸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입에 집어넣고 몇 번 씹더니 영상이 편집돼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걸 먹는 것처럼 씹고 넘기는 거예요.
야, 이거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여기 장면에서 편집하잖아. 이걸 다 먹으면 몸이 나빠지고 살이 찌니까 이 사람 먹지 않고 뱉는 걸 수 있어. 버리는 걸 수 있어. 이런 거 먹으면 몸이 나빠져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 다음부터 아,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게 다 거짓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말로 돈을 버는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세상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랑하고 호의호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 그런 것들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누가 정직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오기가 나서 나도 똑같이 살아야지,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살 수는 없지 라고 하며 함께 죄짓고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이것들 때문에 도시가 황폐해질 것이고 결국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풍요를 걷어가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나라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손실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셔. 무슨 얘기냐면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망할 거야. 너희들 계속 이렇게 간다면 망하게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두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어떤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저마다 자신의 공약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옛날이 좋았다고. 왜 그럴까요?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들은 더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요, 저는요, 앞으로의 미래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 부채는 더 많아졌고요, 출산율은 감소해서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농촌에 가면요, 70대 어르신이 젊은입니다. 막내예요. 그런데요, 도시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로 미가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가서의 맨 마지막 메시지는요, 7장 20절 말씀인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미가서 7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의 죄악들,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곳이 멸망할 거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에 7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심판 속에서 구원을,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서 뭐해? 라고 하면 한탕주의로 살게 하고 헬조선, 또 나라에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며 비아냥대는 이야기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 세상의 미래도 희망보다는 잿빛의 모습처럼 변할지 모릅니다.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식량 부족으로 모두가 고통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구가 줄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에 보면 이 타노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살만한 세상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슬픔의 모습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하는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의 이 미가서에 메시아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멸망 앞에서 심판을 외쳤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저 돈 많은 사람처럼 돈 많았으면 좋겠어, 나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렇게 가는 길은요 멸망과 심판뿐이라는 것을. 또한 미가 선지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고. 왜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왜 메시아가 필요했나, 또한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처럼 똑같이 변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또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 미가 선지자가 희망과 소망,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희망을,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 사건, 그래 뭐 성탄절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했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기에 그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똑같은 지금 이 시대의 부패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도 메시아가 필요함을, 또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함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했습니까? 주님,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한 분이셨기에 주님 그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메시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돈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넉넉한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 진학의 길들이 열려야 하고 취업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소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똑같이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부패해가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미가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원금 올 한 해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2022년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민지연 청년 감사원금 주님 제가 성찬양제 드리셨습니다. 추정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추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또한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필요하고 또한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거짓과 욕심으로 사치와 허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을 향해 달려가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약 1년 동안 이제 광고를 하게 된 청년부 30기 총무 장세기라고 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코로나로 다들 방역에 조심해 주시고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저희 하양소에서 계속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 권태환 형제님 아니면 각 마을 이장님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 모임 끝나고 하이모 있습니다. 다들 이장님들께서는 다들 늦지 않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저희 청기화 계속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인스타그램은 계속 이어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다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되어서 따로 별도의 행사는 없고 대신 저희 임원들끼리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여기 본당 3층에서 9시랑 11시에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가 있고 또한 무슨 일이 있어서 약간 참석하지 못하시면 온라인도 같이 병행하니까 다들 많은 참석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민지연 자매님이고 성경 봉독은 오지한 형제님입니다. 네,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을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